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여 말하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불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불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속해 죄로 인하여 죽었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조차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여져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죄의 정욕이 남아있고 그 죄의 정욕을 따라 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고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최종적인 영광, 즉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훨씬 더 신약보다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사기는 특별히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사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바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신약과는 달리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중생과 내주와 성령의 인치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 삼으셔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중생과 내주 또 인치심과 충만케 하심 또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제 그 사역이 끝마치고 그 후임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신약 성경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엘리야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니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이가 바로 이다라고 침례 요한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당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죽고 하늘로 승천한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바로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이 이제 말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처럼 침례 요한이 겸손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베풀고 난 후에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400m 계주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 주자는 최종적으로 네 번째 주자에게,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므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는 침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면
엘리사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의 뜻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닮은 꼴이고 또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가죠. 이 요단강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바로 그 요단강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요단강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은 침례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가에서 바로 벌어진 그 사건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이 종료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바알 종교와 여호와 신앙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오므리 왕조 시대를 말합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와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오므리는 대단히 이제 위대한 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므리와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그 국가적으로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가장 악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이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당이 세워지고 또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엘리야를 제외하고 모두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종교의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알 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의 세력들과 대적하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알 숭배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또 그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주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또 능력들을 행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고 또 성령에 그가 크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를 제외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있는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홀로 바알의 세력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바알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 정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또 이세벨을 대항해서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바알 종교에 의해서 점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를 제외한 선지자 생도 50명이 있었어요. 자,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인이 계속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너의 스승은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그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스승인 엘리야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에게 줄 것이 없는데 왜 너는 한사코 나를 쫓아다니느냐?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지겹도록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예,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 당신의 영감의 갑절. 예, 여기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영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술가나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어야 그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강권적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영감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우리 30배, 60배, 100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들어봤어요. 자, 그것처럼 기왕이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2배 아닙니까? 2배. 그런데 이 엘리사의 스케일이 작아서 2배만 구했을까요? 기왕이면 뻥 튀겨서 1000배, 10,000배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해도 될 텐데, 만약에 제가 네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10,000배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굳이 영감의 갑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자, 우리 신명기 2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장자 계승의 원칙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장자가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상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뒤에 보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계승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다른 형제보다 두 배를 더 상속시켜 줌으로써 이 장자가 아버지의 정통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유산의 그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배, 10,000배의 영감을 구해도 되는데 왜 갑절을 구했을까? 그것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그 쓰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의 이름이 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조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은 종으로 끝나고 그리고 세종, 그 다음에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입니다. 조. 종과 조의 차이는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한 때를 종이라고 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니라 반계, 무슨 삼촌이나 다른 형제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됐을 때 바로 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종과 조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합당한 자격이 주어졌고 합당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한 것은 다른 선지생도 50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정통 계승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면 바알의 세력들을 대항할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는 그 상황에서 그 권위가 자기에게 계승됨으로써 자신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바알의 세력에 대항하여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그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사건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1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했다.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자, 그러더니 자 13절 봅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이리저리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여기서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가서 예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길가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외치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하죠. 그러니 그가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예수가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겉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죄인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했는데 그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옷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또 좋은 옷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옷이겠어요? 수십리를 이제 돌아다닌 그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겉옷을 이리저리 쳤을 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겉옷으로 물을 이리저리 치매 갈라졌어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붙들었을 때 그 옷으로 물을 이리저리 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도 엘리사 때처럼 동일하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 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엘리사를 조롱하던, 야, 너희 선생은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헛수고하지 말라고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선지생도 50인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 전에는 엘리사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조롱했잖아요. 아니, 너희 선생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계속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렸던 선지생도 50인이 엘리사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그것으로 물을 이리저리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봄으로써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믿고 그에게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엘리사의 특징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머리가 무슨 선지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란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털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아미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수염을 항상 이제 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털이 없거나 남자가 털이 없거나 대머리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아니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했느냐라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핀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12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장난했기로서니 곰 2마리가 나타나서 무려 42명이나 죽게 할 일이냐고요. 그냥 적당히 혼내고 보내면 될 일이지. 요즘 같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그 목사는 지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를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다 빠져 죽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또 성령의 영감이 임하여서 그는 더 이상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42명의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이 없거나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치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영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듣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영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듣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죄악이 관영한 또 혼탁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이 있잖아요. 바로 그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서로 화합과 상생을 부르짖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라. 왜 고집스럽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정말 절대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외골수 또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절대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속화에 물들어 버렸고 물질 만능에 이미 찌들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31절. 자,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로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의로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또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계집종의 자녀가 누구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독교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너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꼭 그렇게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이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난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절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신령에서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한 부류로 다 통일되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또 중생은 체험했지만 여전히 정욕대로 사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들, 이 세 부류가 섞여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반 갈라지는 일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영감을 갖자. 성령의 영감을 받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남 전도하는 건 둘째치고 내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수치적으로도 보잖아요.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1000만을 외쳤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명당 1명꼴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선교사들이 나갈 때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아,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어서 4명당 1명꼴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가나안 성도란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무려 200만, 300만이나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아가고 있는 활약했던 그 시기와 흡사하다. 아니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생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게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상속되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도 엘리사를 예비하셔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치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말세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정도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잡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도,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예비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영감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영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언젠가 또 우리 믿음이 좌초하고 파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의 영감을 구하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